오늘도 말씀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좋더라고요. 밖에 창문을 딱 열어서 봤는데 진짜 이제 뭐 태풍이 하나 더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 태풍까지 지나가고 나면은 진짜 이제 가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에 좀 설레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올 한 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쏜살같이 달려왔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다가오는 가을 또 한절기인데 다들 건강 챙기시고 우리 남은 또 3개월 또 으쌰으쌰 하면서 기분 좋게 한번 살아봅시다. 함께 외칠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금신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이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득칩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시종장이 이제 술을 올리는 그리고 빵을 구워 올리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회에서 술과 빵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조선시대 때 왕이 이제 수라상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김이상궁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한 입씩 먹어보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애국, 지금 말로 이집트, 바로 지금 말로 파라오,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먹는 음식 가운데에는 워낙 이집트가 강성한 나라였고 또 주변에 적이 많은 국가였다 보니까 술이나 빵에 이렇게 독을 타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술과 빵을 담당하는 관원을 뽑아서 먼저 마시게 하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김이상궁과 같은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추가로 한마디로 술친구 역할도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의 술친구, 왕이 그 파라오가 술을 마실 때 그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함께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뭐 사적인 얘기, 뭐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오의 마음이 둘 곳이 되는, 쉴 곳이 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함께 하는 그런 시종장, 그런 직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요새 술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명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두 명의 꿈이 다르죠. 한 명은 직책이 회복되었고 한 명은 죽을 거라는 걸 암시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묵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도 아프고, 평신도인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목사님처럼 영성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어서 이 안에서 뭔가 캐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큐티책에 도움을 받았는데요. 일단 큐티책 도움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이 마음이었어요. 요셉이 술관원의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되게 기대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관원 되시는 분한테 당신이 직책이 회복되고 나서 왕한테 가게 된다면은 나의 사정을 얘기해달라고. 요셉은 되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먹죠. 뭐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안에서 뭐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낙담하지 않았을까, 좀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요셉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나의 계획이 다 뒤틀리고 정말 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기에 계속 갇혀 있을까?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답답하기만 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일이 차근차근 정말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막혀있고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뭐가 그냥 세상이 나를 안 돕는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이 말씀 뒤에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 큐티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경호 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그리고 6절,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금신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이 말씀 이렇게 가이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감옥이라는 장소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심지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간 거였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이런 내 삶에서 무슨 희망을 찾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술관원과 이 떡관원, 이 빵을 굽는 관원을 받들으라고 일을 시킨 거에 대해서 전혀 게으르게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심 있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들 얼굴에 근신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낸 거고, 그리고 그 근신스러움이 있음을 알게 돼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지난밤에 꿈을 좀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쓰러지고 좀 자초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되게 힘도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열심히 해봤자 계속 안 되는데 뭘 하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요셉을 보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 자리에 어떤 자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나의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 오히려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반성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안 되면은 그냥 내 맘대로 포기해버리고, 될 때만 된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직책을 충분히 충실하게 그렇게 해 나갔다는 거.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요셉 자신에게도 몰랐겠죠? 자기에게 그런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에 충실했고 맡겨진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 함께 하며 더 이어서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이에요. 마커스 워십의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하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하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요나단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가사들처럼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생의 나락까지 내려간 것 같고 더 이상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명을 썼는데 해명할 기회는 없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단련한다고 하시는 걸까? 좀 이게 단련하는 게 맞을까? 그냥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나를 저 먼 곳까지 끌어갈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닐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말씀을 찾아보고 참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너를 어느 지점에 데려다 놓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데려다 놓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각자의 목표, 각자의 꿈에 대한 그 최종 목적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도 저의 꿈은 어쨌든 건축가가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의리의리한 빌딩도 짓고 집도 짓고 돈도 많이 벌고 내 가족 행복하게 먹여 살리는 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외의 것은 그냥 이뤄가는 준비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예전에도 또 제가 말했었지만 너가 어느 길을 가든 너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직업이 아니라 지금 너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자리다. 너가 거기서 뭘 많이 이루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다해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 요셉을 보면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눈치챌 정도로 쟤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았잖아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장소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삶의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알았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는 저 먼 곳 괜히 어차피 내 힘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소망은 접어두고 나의 미련한 마음 접어두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면은 네,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온유함을, 긍휼함을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주일이네요. 벌써 주일 예배가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다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평안히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만나요.